예수를 믿고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 라고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내가 한번 좀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면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참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막 풍랑이 몰아치듯이 계속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그냥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누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인생의 폭풍우가 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길,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꽃길,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이 험하고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수 있지만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수많은 문제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둘레가 53km예요. 전체 둘레가. 그리고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3km.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보통 갈릴리 호수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멀리 위에 있는 헤르몬산, 저기 빨간 줄이 있는 그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아래 사해까지 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호수가 해수면보다 약 212m가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시작된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기온이 만날 때 막 풍랑이 정말 엄청 높게 이렇게 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날도 이 풍랑이 이를 때였어요.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 그런 풍랑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대부분 그 직종이 어부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의 나와바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풍랑 내가 만나봤어, 겪어봤어, 해보겠어.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노도 저어보고 돛도 키도 다시 잡아보면서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과 다른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정도면 내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 주무시지만 말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즉시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란 제자들에게 야 뭐가 무서워? 야, 너 아직도 믿음이 없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겠어? 이렇게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은 얘들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같이 있잖아. 뭘 무서워하냐? 내가 있는데 뭘 무서워하냐?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왜 쫄아? 왜 쫄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그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한 10번은 넘게 본 거. 10번이 뭐예요? 한 수십 번 봤어요. 이게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인데, 극 중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 동훈이가 삶이 망가지고 포기하려는 그 여자 주인공인 그 지안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것, 인생이 망가졌다고 수군거리는 것,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으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망하지 않아.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풍랑으로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는 것도 그 소망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폭풍과 몰아치고 고난이 몰려올 때,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제 내용을 번역을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픔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나의 어떤 형편이라고 해도,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네. 지금 시원이가 얘기하잖아.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삶이 어려운 것도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은 이겨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고됩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정말 죽게 된 상황에 의지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여, 예수님, 예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그 기도 끝을 알리는 그런 사인으로 주신 이름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심판에서, 질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기에,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이기에,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집채만한 파도와 같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자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딱 깨워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 풍랑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더 무서워했어요. 풍랑보다 더 무서워했대요. 예수님이 누구지? 왜 그러지? 어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분은 저러지? 이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봤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응답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적이 나타났는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가 되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구원의 역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려움이겠죠. 두려우니까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겠대요. 네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어릴 때 좀 맞았어요. 친구한테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맞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사촌 형한테 얘기했죠. 형 맞았어. 그랬더니 형이 가가지고 때려줬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하냐?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늘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해결해달라고, 풍랑과 같은 삶을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원이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줘봐요. 시원이 그냥 찢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사탕을 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의 크기를 알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지? 이거는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면 셋째로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 신뢰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너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이 너를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거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나한테 맡겨봐라. 그러면 너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폭풍이 우리를 쳐박아 침몰시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힘으로 지금의 시련,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도 참 재밌어요. 이 제자들이 또 폭풍으로 고생을 해요. 막 폭풍으로 너무 막 고생을 막 하는 가운데 이때는 또 예수님이 함께 있지는 않으셨어요. 무리를 막 걸어오시니까 얘네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아닌 것 같고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무리를 걷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 유령이다, 야 귀신이다 막 이런 거예요. 막 겁에 질려서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야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왔잖아. 내니 나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에고에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말고도 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구주인 걸 알면 걱정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염려하지 말라. 내니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아까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이겨낼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풍랑을 뛰어넘게 되고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 예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사이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진아 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률아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지금 고통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나를 믿어. 내 이름을 불러. 나한테 기도해. 그럴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 내가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